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16강을 할 차례입니다. 16강의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명한 그 깨달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사단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교회와 그리고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점점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러한 그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심각한 이런 그 위기의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소침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희망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위기의 때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곧 있을 터인데 거기에 우리가 초청을 받고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장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 다음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밑에 참조의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보면은 먼저 우리가 14장 8절에서도 그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옛날에 그 바벨론으로 그렇게 상징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제국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와 자기 그 신과 자기 동상에게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신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래서 그 순교한 그런 그 일들이 그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를 이제 심판하신 후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자, 찬양의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절에 보면은요, 그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답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이 뭡니까? 2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심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 바로 그런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이유인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냥 뭐 적당하게 어떤 뭐 분명한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의로운 그런 그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죠? 앞으로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참되고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세가 점점 가까울수록 아마 살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은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의로울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참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그게 보면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이제 그렇게 들리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은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은 낮에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썩 뭐 좋은 그런 그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연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의 연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 심판의 그런 그 불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심판의 불로 인한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 올라간다. 끊임없이 영영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불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세토록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아니, 심판이 그냥 한 번 그렇게 짜잔 하고 시작됐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할 터인데, 왜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영영이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이 없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꽤 괜찮아요. 그러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에요? 아니죠. 영원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악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영원히 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세토록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끝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벌을 지옥에서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 장로와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드디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4 장로가 누구인지 그 아시죠? 그죠? 그리고 네 생물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다 우리가 그 공부했죠. 그러니까 24 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이제 그런 그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구체적으로 보좌에서 나는 음성인데 누구의 음성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엄청나게 큰 폭포 소리와 같은 큰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까?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소리들이 들리는데 여기에서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리 되기를 원한다는 뜻인가?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너무나 어렵기에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음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 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종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도 그 시편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교회 가면은 뜨거운 심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십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면은 박수도 치고 또 은혜 받으면은 손도 높이 들고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뼉을 치고 손을 높이 듭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높여 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가 콱 막혀가지고, 이 심령 여기에 뭐가 콱 막혀가지고 찬양이 나올라 말라 하면서 안 나오고 막혀 있다면은 비극이에요. 참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찬양이 안 나오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더라. 또 있다고 하더라. 그가 뭐 아브라함을 또 택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찬양이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나와? 특히 요즘 시대는 이 음란의 죄가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꽉 차 있으면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이 나올 수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기를 이렇게 원한다면 해결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거, 이걸 다 회개하고, 이게 나갈 때까지, 다 나갈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들 그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 나갈 때 우리 영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한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삶에 완전히 지쳐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사실 그때 찬양하기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좀 여유가 있고 편할 때는 찬양이 나오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내가 부딪혀서 삶에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져 있었을 때 찬양하기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찬양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방책이라고 할까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자꾸 찾아오고 내 삶이 점점 버거울 정도로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대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이것은 또한 큰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또 복으로 또 축복으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도 갑자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찬양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옵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보세요.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렇게 나와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렇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기에 보면은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사단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참조로 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 보셨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지만 참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 핸델의 그 메시아가 그 초연될 때 그 영국의 그 왕이었던 조지 2세가 거기에 그 참석을 했다가 그 메시아 이브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코러스 합창곡을 부르는 그 할렐루야가 이렇게 퍼지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왕의 왕 주의 주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고 하는 그 내용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을 이 영국의 그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영국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영국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 왕이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전통이 돼가지고 이 할렐루야 부분에 이 합창이 울려 퍼지면은 그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왕이 왕, 주의 주, 주가 길이 다스리네 계속 반복되는 이 노래가 나올 때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도 여러 번도 일어난 경험이 그 있는데 그때 그 심령은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라 이제 그런 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지, 이 사람이 다스리는지, 이 신이 다스리는지, 아니면 저 신이 다스리는지, 이걸 모르고 살면 참 비극적인 그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이렇게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짜로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확신이 안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이렇게 중요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7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에게 영광의 찬양을 돌리세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우리가 찬양하라 이제 그런 말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옛날로 쫙 올라가게 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지만은 구체적인 어린 양의 혼인 그 잔치는 어디에서 그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의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 그때 삼으셨는가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신부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우리가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그때 우리들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비 신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공중 혼인잔치에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받는 예비 신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비 신부들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분의 그 신부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 아직 공중 혼인잔치는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신부 수업을 받는 예비 신부들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질문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합니까? 아,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네 하고 막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맞이하는가?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신부로 그렇게 맞이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볼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 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겠다 그렇게 말해요. 너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살되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신부로 그렇게 맞이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이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를 끝까지 그렇게 대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라. 내가 진실한 남편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혼인 예식을 통해서 너가 여호와 나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영원히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그 혼인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에베소서 5장 32절에도 바울이 아주 이것 때문에 바울도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어디에 관한 그 이야기인가?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해당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도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인 교회 이런 관계.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릴 때 그냥 종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아내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들 성도들을 자기의 아내처럼 이제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 관계이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이라고 할까? 이런 그 생각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의문이 이렇게 들어요. 왜 이런 그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요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이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혼인의 그 신비함이 깨지고 있어요. 혼인의 그런 그 신비함이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성도와의 관계도 분명한 그 혼인인데 세상의 혼인들이 막 신비로움이 깨지고 혼인이 많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그 혼인의 이런 그 문제도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서로 모르던 남녀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돼서 평생 뗄 수 없는 관계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그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셔서 이렇게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신비로운 그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정 그러면은 뭐 여러 그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자 관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그 관계를 부자 관계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가 하면은 오히려 부부 관계로 이제 그렇게 원하신다.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태어나죠. 물론 그 부자 관계에도 아주 그 결속력이 강하지만은 그러나 부부 관계의 이 결속력이 더 신비롭고 훨씬 더 이렇게 강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로운 그런 그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말씀이라든지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내인 우리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영원히 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그 부부의 그런 그 관계가 되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받아주신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그 혼인잔치를 이제 그분이 이제 하셔서 우리를 이제 신부로 그렇게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혼인 예식을 위해 신부 수업을 받는 예비 신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 자, 계시록 9장 8절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옷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골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은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그 옷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이 하얀 이 옷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이에요. 언제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고 우리가 구원 받을 때, 그때 세마포 옷을 이제 입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이 올 때까지 우리의 행실을 이렇게 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사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입고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요. 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가운데 다닐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순결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믿음의 정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 예식을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예비 신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비 신부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4번의 문제를 보면은 그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비 신부들인 우리는 복 받은 이렇게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 이제 공정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4번에 제가 드린 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받는데 보니까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서 있는 예수께서 이제 두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바로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 이제 우리도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분의 그분의 신부가 되는데 그것이 왜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과 의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게 축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그 축복이다. 그런 말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에게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그렇게 산다 하는 이것 자체가 최대의 그런 축복이다.
그런 말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혼인 그 잔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 5번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분이 그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보니까 자, 11절로부터 그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자,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백마와 그리고 백마를 탄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고, 그리고 이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그렇게 씌워져 있고 또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데 하나의 이름이 써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 써 있고. 자, 그 이름은 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분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붉은 그 망토의 그런 그 옷을 그 입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그 모습일 것인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백마를 타고 그분을 뒤따라오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도대체 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었을까?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말씀하실 때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 없어요. 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의 어떤 생각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백마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고, 그리고 흰말을 타고 그렇게 오셔서 그분이 결국 승리를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충신과 그리고 진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늘 진리이심을 뜻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늘 진리만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신 것은 바로 그분이 왕관 하나만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한 그 왕관을 쓰신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가 거기에 써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조물인 그 우리들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 수 없음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죠?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알기는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다 알 수는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에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분을 만나면은 그때 가서 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 흘리실 것을 이제 그 의미한다. 이제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그 피 뿌린 그 붉은색 그 옷을 입고 한 말을 타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이제 끌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왼쪽에 보면은 그 큰 성,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따라온 하늘의 군대는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그 붉은색 옷을 입고 그 뒤에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수많은 그 천사들이 하얀 말들을 타고 엄청나 셀 수 없는 그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철장으로 큰 쇠뭉치로 만국을 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악한 자들을 다 어디에다가 집어 던지는가 하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막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면은 나와 있지만 이 그림은 그 농부들이 그렇게 하는 뭐 양화한 그림이지만 진짜는 이 포도주 틀에다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받을 자들을 집어넣고 천군 천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지근지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서 피가 터지고 이렇게 난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온 하늘의 군대가 이 땅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바로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세상을 이제 그 심판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섯 번째 그 질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원수와의 전쟁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끝이 납니까? 거기에 보면은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 이 붉은색 말을 타고 온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그 천군 천사들과 또 누가 싸우는가 하면은 바로 땅의 짐승들과 땅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도 이제 하늘의 이 군대와 이제 이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힙니다. 이 땅에 이 마귀의 군대가 이렇게 지고 이제 짐승이 잡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제 함께 그렇게 그 잡히는데 이들은 무엇을 했던 자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했던 그런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는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죠? 그 악한 영들, 마귀 귀신들은 이 천군 천사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검에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그들의 살을 막 이렇게 뜯어먹습니다. 그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들판에 던져져서 그 살이 새들에 의해서 이게 뜯겨 먹히는 것은 아주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그 죽임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및 적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심판은 너무나 어렵고 참되시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 신부의 들러리로 사는 것도 감사할 텐데 우리가 신부의 들러리가 아니라 뭐예요?
신부로 우리가 초대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예비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비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이 예비 신부의 삶이 쉽지만은 그 않습니다. 사도마귀가 시기해서 막 방해하고 온갖 짓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신부면, 예비 신부면 예비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기웃거리지 말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신앙의 정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 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 힘들고 어려운 이때 참 그분은 정말 어렵고 참된 심판을 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린 양의 자기 아들의 그런 그 신부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단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10년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어렵고 참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비된 그런 그 신부로서 저희가 항상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다가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림을 받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예수님의 이름